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나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느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절까지? 21절까지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람과는 다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 바뀌었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서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새 생명의 역사가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영광도 받았고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도 얻었습니다. 신분적 신분적 차이, 그것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다르게 합니까? 우선은 외모적인 면에서도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많이 따집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도 따지고요. 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건강하냐, 나쁘냐, 이런 것들도 따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키가 작은 것도 큰 것도, 머리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 모든 것이 유전인자에 비롯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병에 걸린 분들일수록 의사 선생님이 묻기를 가족 중에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당뇨도 그렇고 모든 병들이 대개 유전인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영적인 유전인자가 이 생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닮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연변이.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을까요? 내적인 생명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신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보면 예전에 험악한 세상을 살았던, 말하자면 조폭 출신들, 하나님 없이 정말 망나니로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얼굴이 바뀐 것은 아닌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험악했던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적인 것들이 그 얼굴 형태에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적인 기쁨은 얼굴에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경찰 근무자들, 그 중에서도 형사과, 범인들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들과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그의 눈은 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들이 외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내적인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까 밝아집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용서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진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주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전혀 공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옛 모습 조금 바뀌었지만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 가운데에서 어딘가 굳어져 있고 평안이 별로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영혼의 창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보는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림바 되어지지 아니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충돌해 가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생각나게 이 단어를 반복해서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12절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지막 달려가면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가 애쓴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1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이나 개정개역성경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개정개역에서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15절에서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우리는 매주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해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이 제정된 기념 예식이 후세대를 위한, 자신과 후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데에는 주님을 깊이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이것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형식이 되고 말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노성도님들이 많아서요. 암송하는 거가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돌았으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암송대회를 했었을 때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기억력이 좋으니까 빨리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노성도님들보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암송대회에서 우승했던 분들은 나이 많으신 노성도님들이셨어요. 특별히 그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이 24장에는 이제 다윗의 행적 가운데에 그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회개했지만 다윗의 이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인구조사한 이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0절의 회개와 17절의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되고 이 회개의 기도가 연락되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편 50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예배 시간에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이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옳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이지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화목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제사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죠.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해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될 때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예를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카톡에 올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깊이 있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재발견이지요. 지금 이 12절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의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으나,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가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놓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깊게 놓고 보면 우상숭배의 문제를 깊게 다루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책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힘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 십자가로 향해야 되고 매주마다 대하지만 날마다 새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직접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미련이 없었고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그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주어 이야기해도 사도 베드로만큼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절실함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마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했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 영적 새 생명 가운데서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그런 분들이 구분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넘치는 복음 안에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적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감사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구별이 안 되어질까요? 구별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이어서 16절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이 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 소망이 넘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배설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이 앞에서부터 이제 2편이죠. 후속편으로 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4장 7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장 서두에서부터 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영적 생명 이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영적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머리 좋은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전혀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성도님 자녀가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였는데, 그 둘째는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는데, 이 머리 좋은 첫째는 집에서 공부를 별로 안 해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게임하고 TV 보고 잠자고. 우리의 영적 생명 안에 믿음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믿음 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런 삶을, 이 영적인 생명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영적인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느냐? 아니죠. 이 세상에서 저기 하니까 여전히 이 영적인 기쁨과 소망도 평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9절서부터 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주의 강림하심과 이 예언의 말씀 혹은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힘주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생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변증법적으로 사도 바울은 접근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소망, 그리고 영적인 젖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에 일어날 그 수많은 예언들에 관해서까지 이 마지막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원한 세계, 주의 강림하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의 강림하심과 이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굳게 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